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실 뜻대로 아버지 깨닫게 되는 대로 또한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절 제7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할 수 있다고 하시니라는 제목 말씀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이 철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철회됨은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통치 원리가 삶을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이 새로운 통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재심이란 제도가 있죠. 재심, 다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뭘까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시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리를 따지고 묻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는 다른 얘기죠. 재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 무죄인데 유죄라고 잘못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피의자가 다시 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재심이죠. 그러나 오늘 정죄함은 뭡니까? 유죄입니다. 분명한 유죄죠. 무죄였던 적이 없습니다. 무죄라고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판결이 어떻게 되었다? 취소되었다. 철회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의 소멸은 아닙니다. 죄의 소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었죠. 자기 삶의 경험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로마서를 기술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는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은 오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몰아붙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지 않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영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게 하셨다. 대신 죽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죠. 율법이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 내가 약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를 많이 보죠. 어린아이를 양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네,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정해진 규칙이 이래 해서 이래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되고 안 되고 조차도 잘 안 되니 이해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한계가 분명하다. 어린아이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니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최선이죠. 어른은 또 괜찮나요? 어른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카페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아주머니들이 와서 수다를 많이 떠시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욕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 한계를 알고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게 부부죠. 율법의 완전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을 딱 줘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뭐라고 해요? 3절 말씀에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하죠.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말씀 따라오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이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미약해져서 육신 때문에 율법이 미약해진 게 아니라
육신 때문에 율법이 미약해진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낼 수 없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뭘 했을까요? 율법을 자꾸 뜯어고쳐요. 세부 사항을만 좀 이렇게 너무 범주가 크고 큰 개념이니까 작은 개념으로 작게 디테일을 잡아나가는데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앞뒤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누더기 법이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이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곧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쓰다가 이렇게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러면 컴퓨터가 딱 집어내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때요? 완전합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인간이 법전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요. 헌법 보면 이렇게 두고 한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비교할 수 없는 단지 불완전하고 약한 사람이 이것을 이해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쥐는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죄의 선고를 거기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다니 라는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세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계가 너무나 많고 또 분명합니다. 이런 자괴감, 열등감에 빠졌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떠올라요. 나는 뭐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수없이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이 질문에 주눅이 들어요. 잘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인데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25절에 재차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마도 제자들이 아니에요.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것 같죠. 다시 물어봐요. 주님. 그러면 뭘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너희가 나간 광야에는 없다. 거기선 볼 수가 없다. 왕궁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26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선지자입니다. 아마 다들 대답한 것 같아요. 선지자냐? 옳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녀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니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뭘 보려고 하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며 욕망하며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어쩌면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뭐가 보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에 나가서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 안에서 뭘 볼지, 어떻게 될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나가서 그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물리의 법칙, 수학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결론을 가지고 그 공식대로 법칙대로 된다라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린 공식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록된 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봐라? 내가 보낸 내 사자를. 곧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곧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앞에 보낸 사자 세례 요한의 거지 같은 행색과 그의 외모가 아니라 너희가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말씀을 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거나 혹은 주셨다거나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자책하면서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실망하고 섭섭해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다. 내가 결론 내렸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을 거밖에 생각 안 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고, 예.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집에 있을까라는 고민밖에 안 합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아침마다 카페 나와서 다짐하는 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자.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자. 사람들의 말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자. 커피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커피 전문점에 왔으니까 커피 조금 들은 지식들을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성격대로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하나 더 가르쳐 준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까? 그렇잖아요. 제가 거꾸로 경험한 생각을 경험해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이 좋냐? 나를 받아주는 사람. 틀리더라도 그래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저는 목사고 교회에서 하는 카페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헛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겠다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성도라도 어때요?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결과는 다릅니다. 선택을 잘해라. 잘 선택해서 살아라. 라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 곧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따른다면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의적인 개념이 떠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게 1차원적인 해석이고 2차원적인 해석은 뭘까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사망, 곧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없어질 것, 소멸할 것, 필시적으로 소멸할 것, 또 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박처럼 들리죠. 육신의 생각은 사람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하나님한테 천벌 받아. 약간 옛날 방식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경고하는 거죠.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때요? 물려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물려준다고 해도 세상에 살아갈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영생을 꿈꾸고 영원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어리석게도 꿈꾸고 살아가죠. 어제 로또 결론 방송을 얼핏 봤는데 11명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 군데에서 자동과 수동과 반자동을 섞어서 골고루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각 사람당 20몇 억씩. 와, 세금 뗀다고 해도 한 10억은 받아가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빚도 청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조용히 당첨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당첨되면 남들 다 도와주고 성교회 목사도 사람인데요. 필요한 데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저 사람은 살아가. 아니 무슨 뭐 장자리가 원장이 뭐, 죄송합니다. 감리사가 천년만년 할 것처럼, 감독이 천년만년 할 것처럼, 감독 회장이 천년만년 자신의 인생이 계속될 것처럼 저렇게 권력을 누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렇게 살아가요. 대통령이 영원하니까 벌써 2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권력도 무상한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삶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우리는 그 모든 충고와 교훈들을 잊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한 번 주어진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경거망동하는 사람을 욕하는 말이죠. 비단 그런 일부 나쁜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누리길 원하고 또 반대로 가지고 누리지 못해서 영원히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끝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 필멸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 쉽게 말해 헛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졌다고 누린다고 자랑할 것 없다라는 말이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박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프리기야. 괴물이야. 이러면서 사람도 잡아먹는데 피도 마신대. 성찬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육신의 생각으로 비교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헛된 것으로 실망하고 있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요. 당연히 카페 매출도 줄어듭니다. 옆 부동산과 미용실을 화장실 가면서 한 번씩 다 들려서 순회 왔어요 라고 인사하면서 거기 있는 과자도 집어먹고 괜히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인사도 하고 어떠냐고 물으면 어때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카페 앞에 차를 함부로 대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묻혀놨던 원망과 화가 다 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저 후회를 많이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 사망으로 끝날, 죽음으로 끝날 이런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짧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짧은 어떤 것에 또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얼마나 그 삶이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다 사는 모습 아니냐 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의 생각을 품어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도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곧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며. 팍팍한 세상이죠. 이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있지 말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또 미워하고 실망하는 것도 전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결국 이 모든 마음들이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 안에 거하고 육신의 생각 안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미워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전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가정법이죠. 너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갈급해하고 깨달아 구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사랑장이 있죠. 울리는 꽹과리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뭐 있고 해도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줄기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맞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두 번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똑같은 얘기네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도 같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체가 누굴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 그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죽을 몸입니다. 정죄함을 받은 몸이라는 얘기죠.
정죄함을 받아야 하는 몸이죠. 죽을 몸. 다시 산 몸, 다시 새롭게 된 몸은 정죄함을 받은 몸입니다. 초반부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살리신 분을 만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죠.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정죄함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눈 대로 결코 무엇이라고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결코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90%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코 never 절대 아니다.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한 번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처럼 시험을 잘 봐야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소망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믿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머물러 있던 또 혹은 붙잡고 있었던 또 혹은 붙잡혀 있었던 육신에서 세상에서 이제 떠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평화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구합니다.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실망하고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이제는 너는 살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육신으로 실망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며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현실에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이제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땅 이상 바라보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